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때 노래를 부르세요? 기쁠 때, 슬플 때, 또는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치고 버거울 때에 우리의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들 앞에 표현하는 게 바로 노래이겠죠. 남 앞에서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남이 부르는 노래를 듣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죠. 인류 역사가 춤과 노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곁에 떠나 보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한이 서린 대표적인 노래가 뭡니까? 아리랑이잖아요. 나를 버리고 가시님 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아리랑이라고 하는 이 노래는 어디 가서나 이 한민족이 공통되게 부르는 노래예요. 자, 우리는 지난 주일 우리 사무엘하 1장을 보면서 이미 우리가 그런 한이 서린 슬픔의 노래 애가를 한 곡 불렀어요. 자, 다윗이 작사 작곡한 이 노래 제목이 뭐였죠? 활의 노래. 어디에 쓰여 있었습니까? 야살의 책 안에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밤 이 기도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애가와 함께 이제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이 기도에 동참할 건데요. 자, 여러분,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된 동기가 뭐죠? 자,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산 전투에 죽었다는 비보를 듣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큰 위기 속에 다다랐죠. 다윗의 정적이었던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애썼던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데 오히려 기회 아닙니까? 이제 그가 왕권을 탈취할 수 있는 이 고속도로가 열린 셈인데 왜 위기입니까? 바로 악한 왕이지만 그래도 패전국이 되었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누가 그 왕권을 잡느냐, 피비린내 나는 이게 정치였던 그런 싸움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쿠데타라든지 그런 반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다윗의 이 내적인 감정이 또 위기예요. 굉장히 다윗은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과 아버지가 전쟁에 비참하게 죽었다. 안타까움이 있었을 거고요. 이 두 번째는 이 쾌재가 있었겠죠. 쌤통이다. 하나님 뜻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런 기쁜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요나단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들판에서 화살을 쏘면서 서로의 우정을 나누었던 그 기억을 하면서 그가 죽었다는 이 소식 때문에 복받쳐 오르는 슬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활의 노래, 그가 몸에 지녔던 가장 애용했던 이 무기를 들어서 그를 드러내는 노래이기도 하겠죠. 자, 또한 이 엊그제 아말렉을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죠. 게다가 유다에 있는 이 장로들에게 전리품까지 나누어 주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호해를 한 뒤입니다. 어깨가 으쓱 올라가고요. 지금 자기 마음 안에는 이 자신감, 승리의 기쁨,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자기 도취의 감정이 사로잡고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아말렉 청년이 찾아와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금관과 그리고 금팔찌를 전해주니까 이것만 내가 딱 받고 왕으로 선포하면 쉽게 왕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끝났다, 시원하다, 어서 이제 우리가 그런 그 기부원은 돌아가자 한마디 한다면 선뜻 그 기쁨을 표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찌 보면 엄청난 피바람이 불었겠죠. 아직도 여전히 사울을 쫓는 기득권의 세력들은 이 다윗 12분의 1이 되는 유다 한 사람의 대표가 어찌 우리 왕이 되겠는가 싸움이 일어났을 겁니다. 전체적인 이스라엘을 볼 때 유다 그리고 다윗 하나의 반란군이고 한 지역 안에 있는 조그마한 리더일 뿐이죠. 반면 사울 왕가는 이 베냐민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적인 이 왕권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 다윗은 신중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서두르지 않죠. 그런데 그 모든 이 감정을, 이 복합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면 결국 내 내면이 다치죠. 상할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가인지 그리고 독특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신학자인지 그 면모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1장 11절을 보니까 그 비보를 딱 듣고 나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 옷을 찢어요.
함께 있는 자들도 찢죠. 자, 이게 즉극적인 그런 감정의 폭발이 있었어요. 감정의 반응이 있었죠. 누군가 그런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로봇이나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감정의 폭발과 함께 이입이 됩니다. 감정은 그러나 충실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조절해야 할 대상이겠죠. 이 드라마를 보면 야, 우리 연인들끼리 우리 감정이 충실해야 돼, 그런 대사를 가끔 듣습니다. 근데 결국은 꼭 이 막장 드라마로 끝을 맺죠. 자, 감정은 우리를 속일 때가 많습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순간은 막 저지르고 해야 될 것 같고 결정 내고 끝판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싫은 소리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야단도 좀 치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달리 신앙인은요, 감정이 올라올 때에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대단한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도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감정을 재련하고 해치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죠. 그게 뭡니까? 그 은혜의 도구가 기도예요. 신앙인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감정 처리를 어디다 해요? 사람에게 쏟아붓거나 사람에게 복수심, 미움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을 쏟아부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도라는 시간을 통해서 시간을 또한 벌고 그 감정의 재련의 시간을 가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이렇게 재련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 12절에 보니까 저녁 때까지 시간을 벌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죠. 이건 뭡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된다는 게 아니죠. 자기를 좀 떨어뜨려서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 소년이 사울이 죽었다고 했을 때에 다윗이 그를 죽였던, 그를 사형 집행하며 그에게 분노를 쏟았던 기준이 뭡니까? 그 친구가 거짓말해서요? 그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요? 그 친구가 단지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 하나님 마음으로 볼 때 선택된 이스라엘의 왕자가 죽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수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왕을 오늘 인위적으로 그 사람이 해결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미움과 증오보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시간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이 마지막에 최악의 결정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또 금식을 하고 애국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행동을 하죠?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노래, 활의 노래를 부르며, 또한 이 노래를 자신만 부르는 게 아니라 오늘 들뜰 수 있는 유다인들, 또는 분노를 가질 수 있는 유다인들, 함께 이 감정적으로 휩쓸릴 수 있는 그 유다 공동체에게 이 노래를 정확하게 가르쳐서 부르게 합니다. 같은 조건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이 잘 다스려지도록, 오늘 우리가 부하내동에서 갑자기 그 이스라엘의 심장부로 쳐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쾌제를 부르며 또한 만세를 부르며 또 그 죽음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마치 오늘 우리가 축제를 벌이게 된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오늘 이 노래를 다윗 혼자만 부르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부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노래는 다윗이 그냥 즉흥적으로 부르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하나의 묘수를 가지고 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자기의 감정을 객관화시켜서 사람들과 이 노래를 지어서 함께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감정이라는 것은 나를 파괴하는 괴물이 되지 않아요. 갈라딘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묶어내는 은혜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 슬픈 소식을 들었죠. 그러나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오늘 그 마음을 함께 묶어서 기도라고 하는 이 시간으로 감정이 재련되도록, 처리가 되도록 함께 하루 종일 기도하고 애곡하며, 또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노래를 지어서 함께 이 갈라진 마음이 묶여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활의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 백성의 이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하는 그 인격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게 되죠. 오늘 다윗의 그런 인격, 다윗이 그런 지금 처신을 하고 있는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이 함께 감동을 합니다. 자부심을 느끼겠죠. 여러분, 다윗은 이 노래 한편으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이 노래가 이제 점차 유행가처럼 퍼져나가서 명망도 높아지고 인격도 드러나는 일이 되었겠죠. 문제는 뭡니까? 이런 게 쉽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쉽게 안 됩니다. 항상 그놈의 이 감정이라는 게, 이 감정 폭발이라는 게 먼저 올라오죠. 해결하고 나서 오늘 우리는 뒷북을 치는 게 우리 실존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이런 예를 들어서 좀 이상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딱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딱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열심히 휴대폰으로 오락을 하고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감정이 폭발할까 안 할까요? 안 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감정을 처리할 줄 아는가? 어떻게 우리는 그 반응은 온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중심에 항상 서 있다는 것, 이제 내가 중심에 있지 않고 그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안에 계속 서 있으면 감정 조절을 못하겠죠. 야, 나를 섭섭하게 하네, 나를 무시하네, 나를 소외시키네 하는 것으로 계속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 주권 속에 둔다면 나를 언제나 객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의 미치는 결과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가 나에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그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거기에 따라서 슬픔을 드러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죠. 하나님 관점에서 이 아말렉의 행동을 해석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인간이 손대고 있는 사실,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꺾이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은 분노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사울이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준과 관점을 딱 잡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지금 있는 내 감정을 바로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나가요. 그러니 증오, 미움, 또는 한편으로 내가 한없이 기쁨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감정의 표출의 그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로 연민과 또한 그 사울과 요나단에 대하여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자기를 객관화하고 더불어 노래를 불러 모든 백성들과 함께 지금 하나님의 뜻과 그 관심에 나아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은 다윗에게 극심한 질투를 부었던 사람 아닙니까? 위험, 역경, 또 내가 살인에 대한 어떤 그런 무서운 마음들, 상실의 감정, 분노, 배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해준 장본인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이 슬픈 노래는 사울과 이 요나단과 함께 딱 뭔가 동떨어지게 분리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감정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게 뭐예요? 예배고 찬양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감정을, 신앙의 고백을 딱 담아서 이 복합적인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게 바로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라는 것이 마치 예배를 수종 들거나 또는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빛나게 하는 하나의 워밍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에 와서 미리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사랑, 성품, 이것들을 묵상하며 내가 그 복합적인 감정을 찬양의 가사에 담아서 하나님 신앙의 고백에 담아서 나누는 게 바로 함께 합하여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게 뭐예요? 찬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기 시작할 때와 찬양을 부르고 끝난 때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며 하나님 앞에 이 노래를 통해서 나에게 있는 그 수많은 감정의 요소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이 앞에서 여러분 찬양하는 사역자는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찬양을 부를 때와 청중석에 앉았을 때에 내가 찬양을 부를 때와는 전혀 다르지 사람은 아닌가,
설교할 때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설교할 때 강대상에 있을 때와 청중석에 앉았을 때의 동일한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앞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믿음 있게 수많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멘트를 날리고 또 말을 하지만 정작 그 청중석에 앉아서 졸고 있거나 또는 자기는 그 마음의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찬송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 찬양은 위선이죠.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또는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이, 그 예배가, 그 설교가, 그 말씀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 부를 때 내 마음이 어려웠던 것, 분노와 미움과 그런 복수심이 가득 찼을 때 내 감정이 재련되어지는 그 경험을 해오셨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도와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마음의 흥얼거림으로 하나님께 주신 도구가 아니에요.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세요? 내가 무엇이 되었다, 내가 무엇을 얻었다, 내가 무엇을 성취했다, 여러분 그걸 말하면서 우리가 행복을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뜻하지 않게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하고 아침에 이렇게 조찬 식사를 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무용담을 들어놓듯이 고속도로를 딱 오는데 200km를 놓고 이렇게 왔다고 해요. 저는 속으로 야,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길래 200km를 타고 왔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부러움보다는 이 과속에 절대로 걸리지 마시고 뉴스에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자랑들이 오늘 우리 안에 왜 있는 걸까요? 왜 그런 과시를 할까요? 좋은 집을 가졌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런 것들 가져봤지만 더 큰 목마름이 오늘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죽고 내가 왕이 되니까 다윗은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럼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동행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순간 내가 비록 사울에게 쫓겨서 하윌라 숲 또는 그런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라도, 숨죽이고 있을 때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행복했어요. 노래를 부를 수 있었고 찬양을 부를 수 있었고 기도를 할 수 있었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부르는 이 노래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가 오늘 제 마음속에 느껴져 왔어요. 첫째는 이 시를 쭉 읽으면서 동정심을 유발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노래는 무언가 우리 속에 고귀함을 일깨워줘요.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매개물이 되어서 우리를 막 이렇게 함몰시키거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슬픔이라는 게 뭐예요? 상실, 잃어버림, 유기,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빈곤해져요. 다윗은 가난해져야 되죠. 다윗은 뭔가 없는 것에 대하여 후회와 한탄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는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노래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절대로 빈곤하거나 절대로 상실하지 않아요. 왜죠? 그를 향하여 두 용사라 부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부르고 또한 지켜 세울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통하여 사울과 요나단을 지켜 세우고 있어요. 영웅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기에 그 마음은 바로 그 상대를 향해서 복수심과 미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그 은혜 가운데에 그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놀라운 점은요, 오늘 이 복합적인 감정이 딱 재련되어서요, 오늘 똑같은 그런 노랫소리가 막 공명해서 울려 퍼진다는 겁니까? 자, 1장 27절 그리고 1장 19절, 1장 25절 이 세 문장을 보면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이게 세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깊이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내 것이 된 이 고통들을 바로 나만 경험하는 차원이 아니라 세 번이나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좀 더 깊이, 좀 더 깊이, 좀 더 그가 살아내고 있는 방식 안으로 지금 다윗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적대감, 요나단에 대한 사랑, 여러분 어떻게 대하에 어떻게 우리는 노래를 부를지 이제 명령을 하는데요. 여러분, 미움 때문에 당하는 고통, 사랑 때문에 당하는 고통,
여러분,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이 거대한 리듬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 진지하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을 다루어내야 할지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배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통, 빨리 잊는다는 것,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비인간적인 일인지 우리는 경험하죠. 부인하고 회피하고, 바로 여러분, 이 사회에 너무나 만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게임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또 다른 일들에 대하여 중독되기도 하고요, 또 우울증과 자살이라는 이런 상관관계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너무나 절망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다윗은요, 슬퍼하는 법을 알았죠. 사울의 마음, 요나단의 사랑, 다윗의 경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감동적인 노래로 그는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파편적이죠. 그러나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감정을 가지고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걸 하나로 묶는 형식, 하나의 조각으로 맞추어서 그걸 노래로 부릅니다. 아, 바로 이거였구나, 바로 이거였어. 그 의미를 뒤를 돌아보며 알 수 있도록 다윗은 우리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마귀가 우리들을 향해서 쓰는 그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도구와도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내면에 있고 내 마음속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잘 파악하고 내가 잘 다룰 수 있다고 자신하세요? 안 되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파악이 안 돼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내재해 있지만 내 힘과 실력으로 길러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내가 통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이 마음 때문에 영적인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 마음과 감정 때문에 세속적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은혜 때문에 천국의 기쁨도 감정입니다. 그리고 나는 단 1초라도 어렵고 힘든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도 감정이죠. 또한 나에게 섭섭하게 할 때에, 나에게 상처를 줄 때에, 내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내 마음속에 자꾸자꾸 드는 자괴감, 절망감, 또는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이것 또한 오늘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는 감정인 겁니다. 감정은 때로는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옥으로 몰아넣는 도구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속에 막 밀려오는 이러한 감정들은 소속도 할 수 없고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당장 판단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처리할지를 잘 모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대하여 누구 하나 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분명한 것은 바로 이 감정이라는 것은 결국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것이라서 잘 파악되지도 않고 잘 통제되지도 않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을 결정하는 그 에너지 또한 감정이에요. 우리 삶이 높은 데까지 갈 수 있는 것, 나를 칭찬해주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세워준다는 것, 여러분, 이것 또한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이겠죠. 그걸 다스리지 못할 때 파괴하는 인생이 됩니다. 마치 사울처럼요. 끊임없이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 오늘날로 치면 이 관종이라는 신조어처럼 그는 늘 이 세상의 왕이라는 자리에 있었지만, 세상에 제일 잘 나가는 자리에 있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지옥과 같은 사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잘못된 감정을 억지로 누르고 있거나 또는 이 감정을 뭔가 죽여버린다든지, 오늘 이 다윗처럼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하여 함께 비통해야 하고 노래를 부를 줄 아는 넉넉한 신앙인이 되지 못한다면, 오늘 내가 메마른 마음으로 건조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죄죠. 여러분, 이 시대의 병리적인 현상이 뭡니까? 오늘 기독교 안에 이런 거룩한 습기가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죠. 진정한 눈물이 사라지고 그 삭막함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단호하게 처단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요나단과 사울을 위해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거룩한 습기를 뿌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그가 나를 자꾸 낭떠지로 밀 때마다 여러분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들,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드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가 불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사업이 망하는 것을 보고, 그가 중환병에 걸리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든 적이 없으세요? 우리는 다윗처럼 그 고통을 함께 느끼며 또한 그것을 노래로 승화시킬 수 있는 실력들이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를 바라보는 이 다윗, 신학자의 눈을 가졌고 하나님의 그 관심 속에서 바로 이 감정이 재련되어서 기도라는 한 축으로 하루 종일 그의 감정을 재련하고, 또한 그 감정을 잘 다루어서 하나님을 향한 이 노래를,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노래를 부르면서 나갔을 때 다윗에게는요, 나와 함께 있는 동지, 또 나와 함께 있는 적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해지는 그런 삶. 비록 오늘 내가 국제 정세는, 또는 이 내부적인 그 모든 군사적인 문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소용돌이처럼 경랑의 파도를 치지만, 또 내 마음 안에는 막 좋은 마음, 기쁜 마음, 슬픈 마음, 보복,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늘 내 마음속에 떠오르지만 오늘 그것에 통제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철저하게 주권에 순복할 때에 미움과 불만이 눈 녹듯이 착 하고 사그라지면서, 고통의 때, 위기의 순간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오히려 그 순간에 부하내동하거나 막 감정에 치우쳐서 칼을 들고 이스라엘 적진의 심장부에 쳐들어가서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냥 그 감정에 북받쳐서 슬픔 가운데 엎드려져 있는 다윗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을 정직하게 감정의 폭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로 내어놓는 한 걸음,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수 있는 이 슬픔의 노래, 활의 노래를 통해서 오히려 사울과 요나단의 미움과 또한 분노가 아니라 되려 그들을 향하여 높여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그 눈, 그 노래, 또한 자기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유다 공동체를 통하여 노래를 함께 부름으로 사분오열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었던 그 실력.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어떠한 그런 복잡한 일들과 또는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원수들의 존재들이 있습니까? 그게 오늘 그들의 불행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지금 이 순간은 내 광야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다양한 환경 속에 있지만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내어놓을 수 있는 기도의 도구를 가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 생각을 표출하고 드러내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시간을 맞춰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조절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노래, 찬양의 가사가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된 이 기도로서의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재련되어지고 다듬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모든 그 인생에 있어서의 잘못된 감정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그 시간을 맞추며 오히려 그 공동체를 살려내는,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다 공동체를 살려내었던 아름다운 노래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입술 가운데 그런 노래가 힘차게 울려 퍼지는 그 생애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